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정말 쉽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단지 믿음만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앞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이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죠. 그래야지만 구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보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구원 자체는 천지를 창조한 일보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어렵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니까, 받으면 되니까. 선물 주는데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선물 주는데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선물을 누군가 내게 고마운 뜻으로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어렵다. 그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참빛, 큰빛, 빛들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큰 빛, 빛들의 아버지를 실제로 본 사람인 거예요. 내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온갖 학문을 가지고 온갖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하고 세상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 1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7절 10장 9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근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내 자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4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보이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 다음에 남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시키고 자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남하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고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생겨요.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사울 앞에, 야, 너희 중에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 앞에서 골리앗이 외쳤잖아요. 그때 사울이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사울에게 나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 같은 어린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근데 다윗이 하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마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사울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 앞에 왔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다윗이 들고 온 골리앗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 머리를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울은 알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을 때 자기가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한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사울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만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나가서 승리했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자존감은 완전히 상실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높아졌어요? 자존심은 높아졌어요.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이제 나라를 차지할 것밖에 뭐가 또 있겠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만 높아진 사람의 모습의 대표가 사울 왕인 거예요. 그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울은 어쨌든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죽여가지고 왔으면 다윗을 칭찬해주고 자기의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가장 곁에 두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큰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큰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9장 한번 보시죠. 그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아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요. 근데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한 사람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담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 그리심산에서 그 세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9장 8절 말씀, 이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군가 하면 아비멜렉, 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8절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 그다음에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실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존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무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서 사람들 위해 높아지겠느냐. 이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될 것도 없고 기쁘게 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묻잖아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갖다가 왕을 삼았어요. 그것이 너희가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앞에 새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실과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을 위해 군림하겠느냐. 이게 자존감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자존감은 없어요. 자존심만 있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세겜 사람의 한 여인에게 이 아비멜렉은 맷돌 윗짝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끝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왕비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생겼어요. 저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존감은 상실되어져 있고 자존심만 높여진 사람의 모습,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 그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왜?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셔요? 예수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성내고 분내고 주변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사랑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일,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죠. 왜? 이기적인 삶이니까.